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픈 상황이 오더라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를 통해서도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총독 다뜨네와 그 일행들의 보고를 받은 다리오 왕은 그들의 요청대로 예전의 문서들을 확인합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찾아내어 선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름 궁전인 앙메다 궁궐에서 발견한 고레스 조서는 에스라 1장에서 언급한 내용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시행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조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에 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하나는 제사 드리는 처소로서의 성전 건축의 허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전의 세부 사항, 즉 규격과 재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 경비의 출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장로들은 단순히 고레스 왕의 성전 건축 허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발견된 조서에서는 구체적인 규격과 재료 그리고 심지어 경비는 왕실에서 내린다는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왕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성전 그릇까지 예루살렘으로 재위치를 시킨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벨론의 신당으로 옮겨졌던 성전의 성물들은 이방 신에 대한 패배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 바른 장소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회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무너짐과 성물의 옮겨짐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적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멈출 수밖에 없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다리오 왕을 통해 재개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꾸며대면 잠깐 자신이 원하는 이득을 얻어낼 수 있지만 조만간 거짓이 드러나서 거짓으로 얻었던 이득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사실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내렸던 명령이 그대로 수행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다시 건축을 재개하도록 명령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중상 모략으로 중지되었던 성전 건축이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었기에 오히려 방해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고 명령하고 유프라테스강 서편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 일행에게도 성전 건축 현장에 접근하지 말도록 합니다. 다리오 왕은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이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명령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허무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나아가 다리오 왕은 다튼의 총독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라고 명령하여서 성전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건축 자재뿐만이 아니라 사용할 재물까지 풍성하게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바사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1절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처럼 다리오 왕은 모든 명령사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일 다른 나라들과 백성들이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는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조서대로 신속하게 행할 것을 명령하면서 조서를 마무리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을 돕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다리오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여러 우상들을 용납하고 섬겼기에 아마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수많은 신 중에 한 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련의 조치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효율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사용하셔서 성전 건축이 그전보다 풍족하게 지원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여시면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이 형통해집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견디니 여러 집단의 방해 공작으로 멈췄던 건축은 이렇게 다시 활기를 띠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고난의 시기를 인내로 승리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다윗, 사자 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바울 등 이들 모두는 고난을 견뎌냈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일시적인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때가 되면 우리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방해로 고난과 좌절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승리를 믿고 현재 고난을 견디며 때를 기다리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는 많은 조력자들과 그 일을 이루어가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